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향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향을 생각하면 그리운 마음들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얼굴들 또 포근한 마음들 뭐 이런 느낌들이 들죠. 그래서 늘 분주함 속에 있다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한 번씩 고향에 가고 싶다. 그리고 한 번씩 들려보고 싶다. 또 부모님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는 어디를 가고 싶냐면 집에 가고 싶어요. 어쩔 때. 그나마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관계도 좋아서 갈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좋은데 가고는 싶은데 그런 포근한 공간이 있어 가고는 싶은데 또 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고향을 향한 그런 어떤 이 사랑하는 마음들, 기대하는 마음들, 또 포근한 마음들이 늘 있어요. 나이가 들면 항상 어디를 먼저 생각을 하시냐면 남자분들은 고향 생각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 들면 고향 가서 살아야겠다. 도시에 나와 계신 분들도. 그런 소리 남편분들이 혹시 하시던가요? 가끔?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안 하신 분들도 있겠다 싶은데 저희 형님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오남이년데 다 얘기해보면 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고향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다들 나이 들면 시골 가서 살아야지 뭐 늘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집은 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많잖아요. 딸도 있잖아요. 누가 가야 되냐?
이러면 당연히 아유 제일 먼저 간 사람이 거기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또 그게 마음대로 되려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고향과 비슷한 곳에 가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모이면. 정말 포근해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본향, 고향. 그것은 어디냐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여러분 이 땅에 향수가 묻혀있는 고향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향수가 머물러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드디어 내가 드디어 곧 그렇게 그리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고향집에 돌아가는구나. 내 처소에 돌아가는구나. 그런 어떤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 하면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천국은 별로 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이미 천국 백성 되어졌고 이미 천국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시골 집에 갈 때 전화를 잘 안 해요. 가끔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자기는 전화도 않고 잘도 내려가. 우리 집사람들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가는데 내가 왜 전화를 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가다가 그 전에 미리 전화 안 해요. 가다가 배고프면 전화해요. 엄마 나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출발할 때도 전화해. 거의 다 와가지고 거의 다 왔는데 밥 해가지고 김치 좀 해놔. 그러면 딱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향집에 가는 것이 어머니한테 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내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 천국을 향한 마음이 그런 평안한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아주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많은 군중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그냥 길거리에서 양쪽으로 다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쫙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왕이 행차하시고 왕이 들어오시는 그리고 왕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예루살렘 6월절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냐면 바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베단이라는 곳에 예루살렘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곳에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어떻게 듣냐면 그때가 6월절 기간이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다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로 왔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 또 그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 할 거며 많이 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고 있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들, 그리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이런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왔을 때 나도 그 전에 예수님을 몸 발치에서도 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막 이제 어떤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냐면 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그리고 또 총독의 지배 아래 대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폭정 아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병든 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나타내 보이시고 딱 보니까 누구예요? 와,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분명히. 다윗의 자손 예수가 분명히.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성경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기대하고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걸 분명히 오셔가지고 로마를 이렇게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에게 아마 예루살렘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들로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들어올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렇게 외쳐요. 얼마나 그 규모가 얼마나 아주 막 시끌벅적했던가. 온 예루살렘이 그냥 들썩들썩하고.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오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나사로 사건 이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만 보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온 이스라엘이 막 들썩들썩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규모가 크던지 바리새인들이 자포자기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와, 이제 우리 끝났다. 이거 보니까 민중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저거를 잡아가지고 고소해서 그리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끝났다. 이제 우리가 끝났다. 만약에 저 양반이 왕 되면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게 생겼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포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들썩들썩하니 막 환영하고 있었던지. 그러면서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막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님 오셨을 때 그 흥분되었던 그 기쁨과 그 순간이었지만 그 감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특히 예배 가운데 한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곳에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세요. 오늘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신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내 목전에서 내 눈에서 그 주님을 보고 예배하며 또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주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늘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그렇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외치고 종려가지를 끊어서 막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해놓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했던 그 민중들이 나중에는 5일도 못 돼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돌변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도대체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느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었고 또 기적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떤 믿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기적만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해요. 기적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그 앞에 나와서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왕으로 모시나 왕으로 추대한다고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 그들이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성대하게 예수님 환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뭐였냐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왕으로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막 칼을 휘둘러 가면서 야 정치인들 잡아라, 그리고 머리들 잡아라 해가지고 다 묶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날 저녁에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힘없이. 십자가에 잡혀서 이 십자가 잡히기 전에 이 세상 권력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군중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기대와는 맞지 않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일단 그 폭동 가운데에 그 폭동을 일으켜서 하여튼 정치적인 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해방시켜줘야 돼.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힘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폭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낮고 낮아지심으로 그 핏값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만 보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기적만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건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또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응답도 받고 또 병 고침에서 자유함도 얻고 또 억눌릴 가운데 자유함도 얻고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체험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물론 그것들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큰 어떤 신앙에 있어서 불타오르게 하는 도화선은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도화선은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확 끌었다가 나중에 보면 날마다 그런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때에 나타났던 그런 기적들, 그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기적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간지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나중에 어디로 간지 모르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아이고, 본인도 나중에 옛날에 막 뭘 하냐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어요. 본인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안 돼요. 어떻게 아세요? 왜 예수님 안 믿으세요? 왜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러면 본인도 옛날에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또 병도 뭐 고쳐졌고, 뭐 이런 막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지금은 왜 예수님 안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믿긴 믿는데 하면서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가야지요, 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 기적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주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주어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증거들이에요. 나타내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믿음의 어떤 성장하는 도구들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성장.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사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나귀가 아니라 군마를 타고 들어오셨어야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환호하는 소리 그리고 맞아들인 찬송은 왕을 맞아들이는 찬송이었고 왕을 맞아들이는 어떤 환호성이었는데 예수님은 정작 나귀를 타고 그 성에 입성을 하세요. 물론 이것은 스가랴서에 있는 어떤 예언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 그 당시에는 아이러니에서 제자들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그렇게 이렇게 제자들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 사실 스가랴서의 예언은 그런 거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은 폭력과 그리고 힘에 의한 지배를 이루어가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통치하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회복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지금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얻으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영광이 내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것이 과연 뭐냐? 십자가의 영광이 보는 것이. 우리가 늘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은 뭐예요? 그것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죽으시면 안 되는데 죽었다고 가정을 하고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냐면 천국문 앞에 딱 서 있어요. 천국문 앞에. 천국문 앞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당연히 내가 올 때 왔네 뭐 하면서 딱 이렇게 양복 딱 갖다 놓고 문을 여시오 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국문 앞에 지금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뭐 집에다 놔두고 온 돈 생각나겠어요? 지금 돈이 뭐예요? 사업 생각나겠어요? 사업이 뭐예요? 건강? 뭐 그런 것들 뭐 병들 없고 뭐 그리고 내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 나를 또 못 살게 한 사람들 여러분 그 앞에서 그게 생각이 나겠어요? 그 앞에서는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딱 있는데 천국문이 확 열어져 있고 어서 와라 이렇게 딱 맞아들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얼마나
얼마나 감격하겠냐고 말해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문을 밟는구나. 나보다도 더 잘나고 더 멋있고 더 잘 살고 더 멋진 사람들도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가는데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이런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격 없는 내가 오늘 이곳 천국문 앞에 서 있구나. 그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구나. 예수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구나 하면서 막 찬송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막. 별로 그러기 싫으세요? 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천국 문이 이미 열려졌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천국 길 가는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 눈앞에 천국이 있고 오늘 내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오늘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손을 벌려 맞이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를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소망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한번 따라해봅니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 천국에 가서 그럴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서 있다면 과거의 모든 아픔들, 아마 그 앞에서는 모든 아픔들, 슬픔들, 고난들이 뭐로 변하겠어요?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아팠던 모든 것들이 그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약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그 사람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 하나님, 그래 예수님이라도 좀 믿어보자 하고 예수님 믿었던 그런 사람들을 그 앞에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 망한 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오늘 이미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선 사람들을 믿으시길 바라요.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승리의 길을 걷고 있고 승리한 사람들을 믿으시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 바울과 실라 얘기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뭘 하냐면 복음 전파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면서 이 소식을 온 땅 가운데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를 잡아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어디에 가두냐면 옥에 가둬요. 옥에 가두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힘이 들게 하고 나서 옥에 가둬놨는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찬양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뒤지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하나님이 일한다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 좀 비켜가게 하시지 좀 이럴 수 있는데 그 밤에 뒤지게 두드러 맞고 그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마 둘이 보면서 힘들었지만 피식 웃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제 둘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천국 소망을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고난이 그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이미 나는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늘나라의 소망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밤에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찬송,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천국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 앞에서 뭔 찬송을 내가 불러야 될까? 뭐 이렇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천국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의 찬송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죽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주님 오시면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곳에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 되어졌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영원한 한나라를 소망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날마다 불타오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식어져 버렸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흘러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의 빛과 수금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 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셨사오니 이미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오니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오니 날마다 그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내가 천국의 삶을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